에스겔 18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같이 증거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까짓 거 다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죽으면 끝이다 하고 막가파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 똑같죠. 네, 여러분,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위에 내세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사후의 세계가 있다. 히브리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의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이 범죄한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사람이 범죄함을 계속하며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손에 넘겨서 압박을 받았듯이 범죄한 인생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유로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은 사탄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단과 마귀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사실은 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죽음이 선포되고 각종 질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실 때도 있지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병을 고쳐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물러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의의가 질병 치료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모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아집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이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데이터가 나와서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씻지 않고 사는군요, 반드시 그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죄는 사람의 수명 짧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태국 방콕에 물난리가 났어요. 거의 90%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왜 요즘 이렇게 기근, 지진, 태풍, 쓰나미 등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인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역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바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재난은 죄로 말미암는 것임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3번이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범죄함을 인하여 주의 벌을 받을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자연재난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읽어보니까 쓰나미가 다 성경에 있더라고. 바닷물이 육지를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메아리,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고 돌아와 죄사함 받고 생명 얻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벌을 간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큰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거기에 복음의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우리가 상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들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아리가 또 무엇입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5절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진리를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큰 고난에 처하자 제정신이 들었어요. 고통을 겪다 보니까 영적 지각이 생겨.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일으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에훗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또 얼마 지나서 세상에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또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징계받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자를 또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범죄함, 징벌받음,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 평온을 누림, 또 범죄함, 또 징벌을 받음, 또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 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 다시 평온을 누림.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메아리 쳐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리석고 배은망덕하여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살만하면 또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전과 1, 2범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과 7범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얼마 안 지나서 범죄할 것을 내다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십니다. 참으로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한정 용서해 줘라. 무한정 용서해 줘라.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언행 심사간에 그릇된 행함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하루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십니다. 오히려 범죄한 우리를 주님은 오라고 손짓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어떠한 죄인인지 간에, 얼마나 많이 범죄했든지 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고 너희에게 땅의 풍성한 소산을 먹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줄 거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부르면서 범죄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 그 언덕의 모습이 이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범죄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받는 인생들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마땅히 죽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강도가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의 모습이 오늘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악순환이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부패했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메아리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 사랑인지요, 이 여인 은혜인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듭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히 잊어먹고 범죄와 악행을 범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마땅히 형벌받고 고난 중에 처해야 될 인생들이 바로 우리네인 것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부르짖어 은혜를 호소할 때 하나님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메아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누추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나 자신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